13장을 조금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서가 이해되면은 예수는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장소 사람이라 했습니다. 근데 10장부터 놀라운 일들이 이방인 전도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가 11장에 형성됩니다. 그러면서 선교사 파송이 13장부터 이제 28장까지 나옵니다. 조금 배운 것을 잘 활용하시고 하면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겠죠. 좀 이제 조금 이제 성경이 조금 봐집니까? 네, 보기가 좀 쉽습니까? 네, 안 볼 때보다는 하루에 5장 보면은 아주 갈수록 템포가 아주 다릅니다. 감각도 있고. 성경을 본다는 말은 어느 날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읊어요.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시구나 이렇게 짝사랑이 아니고 원사랑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그냥 전도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인간에게 주기로 작정해 모든 것을 다 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축복이 있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하나님 함께하는 거 싫다. 제일 문제가 이겁니다. 그죠? 그것을 두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것이 죄가 되고 사단에게 장악됩니다. 이 문제로 영원한 분리가 됩니다. 갈 수도 올 수도 없는 길인데 그때부터 인간은 정말 영적 문제가 뭔지 모르고 해결 안 되는 요한복음 8장 44절 우상이 뭔지 모르고 정말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주인을 못 찾은 거죠. 정신문제가 뭔지도 모르면서 짐지고 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인생은 짐지고 삽니다. 하나님 떠나면은 거기서 육신문제가 뭐냐면 병이 오는 거예요. 무서운 게 기쁨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더 무서운 게 죽음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데 죽은 이유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후대 문제입니다. 대물림이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무슨 말이냐면 귀신을 섬기게 하는 것 빠져나오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이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갈 수도 올 수도 없는 길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 자신이 예수로 오셔서 그리스도 일을 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 떠나면서 하나님 만남 길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죄와 저주에서 완전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단 문제를 영원히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대단한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이 사실을 시인 고백하면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듣기만 해도 하나님 자녀 됩니다. 그래서 듣는 순간 성령이 어디에 계시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내 안에 계셔서 요한복음 14장 26절 인도하시고 사실적인 응답을 하십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에게 영원한 아이디 신분이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우리보다 강한 자를 결박해야 돼요. 나보다 강한 자. 그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를 수종들게 하시며 천국같이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평안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사도행전 1장 8절 정인되면 됩니다. 이것을 권세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정말 갈수록 우리는 뭐냐?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문제가 뭐지? 그리고 영원한 답은 뭐냐? 보여져야 됩니다. 자, 오늘 선교, 전도 같은 말입니다. 그죠? 전도, 선교하면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 여기에 다 잡혀 있어요. 전 세계가. 답만 말해주면 돼. 가까이, 멀리. 그죠? 가까이, 멀리. 그 전도, 선교라는 말은 내가 옛날에 어디 있었느냐? 지금 어디 있느냐? 그래서 계속 누려야 되는데 난 이거 가지고 누리는데. 그리스도 삼직하고 주신 축복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냥 이 사람을 붙여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도 선교 그리고 강단이 구원의 길에서 잘 보여져야 됩니다. 그렇죠? 자, 오늘 로마서 아주 중요한 장이죠. 성경 66권이 어디가 핵이냐 하면은 신약에서는 로마서입니다. 구약에서는 창세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사복음서를 했습니다. 그럼 구약의 사복음서는 어디냐? 이사야입니다. 그죠? 짝이 다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구약이 어디냐?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전략은 여호수아 전략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다이아몬드 같은 핵심이 뭐냐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시간 되는 데까지만 해보시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칭의라는 말을 이해를 하시겠죠. 어렵다 칭한다. 그렇죠? 어렵다 칭한다. 내 스스로는 어렵다 할 수 없고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어렵다 칭한다. 믿음으로 어려워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변화돼야 돼요. 11장까지 주님이 나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줘서 내가 제3을 받고 어려워지구나. 그 이후부터는 회개만 할 게 아니고 변화돼야 돼. 성화돼야 되죠. 자, 로마서는 지연이가 누굴까요? 바울이죠. 바울 서신입니다. 예, 바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요 요절들을 보겠습니다. 주요 주요 요절들을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1장 1절에서 4절은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복음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2절에서 4절까지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복판에 있는 육신으로 영으로 못 오겠다. 그러면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신이다. 그거라도 외우셔서 정빙을 해야 돼요. 성경의 복음에 대해서 어디 있느냐 이러면은 탁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정의를 했죠. 그러면서 1장 16절 17절이 로마서의 키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어려워진다. 이게 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믿는다 이 말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어렵답니다. 그죠? 어려워진다. 칭의. 알았죠? 이게 이제 막 여러분이 행위로 자꾸 판단하면 안 돼요. 그게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은 주님이 나를 어렵게 하신 거예요. 내가 좀 티가 있고 모질함이 있고 하는 거는 자범죄로 인한 그런 실수죄인데 언젠가 바뀝니다. 절대 걱정하지 말고 나는 왜 이러지? 난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이 사랑해요. 알겠습니까?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어렵다 칭했는데 내가 왜 정죄를 해요? 알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66권 전체에서 뭐라 하냐? 십자가와 부활이 왜 필요한 줄 아니? 죄인들 어렵다 했다는 거예요. 칭의라는 단어가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중요하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난 어렵다 칭함 받았어. 당당하게 그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이 5절은 중요하고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은 구원이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어렵다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릅니다. 쉬워서 못 믿어요. 도래 절해라, 수행을 해라 이러면 잘 믿을 건데 공짜로 줬어요. 그래서 못 믿어요. 어떤 때는 보면요, 죄가 많아서 못 믿는다 하거든요. 그래서 제 문제 해결했습니다. 안 돼요, 안 돼. 내가 무슨 행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지난주 메시지 기억하시겠습니까? 행위를 하기는 쉽습니다. 2000년 후에도 행위라는 사람은 여전히 행위를 합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 그냥 고백하면 돼요. 어느 날 믿어진다고요. 고백하다가. 이해가 되죠?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제일 문제되는 26절 27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모든 인생사의 메인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무시하면은 문화라는 것을 통하여서 인간을 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동성애를 뭐 주마다 인정하고 하는데 성경은 뭐라냐? 이것은 영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리를 하면서 뒤에 뭐라냐? 일단 개인이 큰 영적 문제 보험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비정상적이고 변태적이고 영적 문제가 영리를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다 행할 수는 없지만 마음에 담겨야 돼요. 말씀들이 담겨서 언젠가는 여러분이 바뀝니다. 예. 그래서 우린 좀 다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더 이렇게 퀴즈가 안 나도록 나 때문에 퀴즈가 안 나고 정말 멋있는 주님으로 그렇게 돼야 되려면 귀만 들으면 안 돼요. 마음판에 새겨서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그죠?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랬으면서 14절 15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들의 그 생각들이 서로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럼
복음이 없었을 때는 그럼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게 그 요절입니다. 양심이 판단한다 했습니다. 복음이 전혀 안 들어갔을 때에도 인간 삶에서 그 사회에 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양심이 증가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요절들을 여러분이 아셔야 다민족 복음할 때, 야 우리 민족 그러면 복음 안 들었는데 그러면 그 어떻게 되냐? 그래서 너가 가서 더 전해라. 그렇게 하면 되죠. 자, 그러시면서 3장 1절 2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2절은 외우셔야 됩니다. 성경을 안 믿어 이러면은요, 성경 안 믿어도 되지만 신자와 불신자가 뭐가 차이가 있냐? 유대인이 나음이 뭐냐? 말씀을 맡겼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은 내가 심령의 요절 하나만 있어도 절대 다릅니다. 지금 교인들이 왜 흔들리느냐? 심령의 요절이 하나 없어요. 몇 주 전에 저희 교회에 우리 사돈이 왔다가 갔습니다. 그분이 갔다가 한국 가서 이제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목사님, 체크를 해보니까 세요절 안 가진 사람이 너무 많대. 아이고 이게 거짓말이 아니네. 제가 그랬거든요. 교회를 다녀도 성경 심령의 요절 하나 없는 사람 많다. 그래서 문제만 생기면 방황하는 거예요. 심령에 여러분 세 요절만 가지도 절대 방황 안 합니다. 생명 되신 주님, 길 되시는 주님, 나를 자유케 하셨던 주님, 사단을 이겼었던 주님 된다니까요. 그죠? 그렇게 그게 정말 이렇게 말씀을 맡은 자, 이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입니다. 교회 일을 화려하게 열심히 신나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심령의 요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일을 해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10절에서 12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 아니면 의인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되세요.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을 텐데 근데요 원죄에 다 걸려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원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어렵다 칭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요소를 하나만 봐도 어떤 사람은 이럽니다. 나는 의인이다. 남 안 괴롭히고 남에게 안 뺏어가고 뭐. 그게 의인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의인과 죄인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의인은 예수 믿는 자가 의인입니다. 아멘? 죄인은 누구죠? 예수 안 믿는 게 죄인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누가 가죠? 제 문제 해결돼야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제 문제 해결 안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만큼 그러면 지옥 가야죠. 그죠? 아주 중요한 요절이죠. 그러면서 20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율법이 필요합니다. 그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근데 그 깨닫은 죄를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어려워지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정확하게 바울이 이렇게 찝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24절. 우리가 외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은 죄가 뭐죠? 성경에서 말한 죄. 하나님 돈이 있으면 하나님 안 믿습니다. 엘리트가 믿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안 믿는데 하나님 안 믿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과 관계가 안 돼요. 근데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냐? 구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함을 입었다. 구구절절히 이 얘기를 합니다. 너가 잘나서 하냐? 내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어렵다 칭했어. 예수 믿으면 어려워지는 거야. 여기에서 지금도 못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회개해야 된다고, 고행해야 된다고, 선행해야 된다고, 착해야 된다고.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 붙들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시고 4장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주의 일을 하고 안 하고 간에 정말 우리가 어렵다 되는 게 뭐냐?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구구절절히 이게 나옵니다. 예수 믿음으로 어려워진다. 예,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이제 18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보통 우리가 말합니다. 키가 뭐냐? 아브라함 자체가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 메시아를 믿었지만 신약에서는 그가 하나님을 믿었으니 어려워졌다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엄청난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잘 소화하시고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다시 1절을 보시면 또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받았다. 그랬으면은 그 관계가 하나님과 화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되는 거는 내가 예수 믿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는데 문제가 뭐냐면 환란이 생겼어. 막 좀 믿음 생활 하려는데 어려움이 많이 생겼다 하면 뭐랬냐? 환란을 통해서 인내를 배워라.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배우고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룬다. 소망이 뭘까요? 그리스도 충만. 알겠죠?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냐? 예수는 그리스도 요로 충만되는 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 이 부분을 바울은 이 5장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우죠.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본회기를 때 5장 8절 하잖아요.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십자가와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뭘 얻었죠? 어렵다함을 얻었다. 그렇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행위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깨끗함을 받았다. 어렵다, 칭함받았다. 이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8절은 외우셔야 되겠죠. 거의 다 외우죠. 그러면서 6장 13절 14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바울은요, 신학적으로 딱 두 가지를 얘기해요. 예, 여기 보시면은 13절에 불의의 병기, 그리고 의의 병기,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불의한 데 쓸 거냐, 어려운 데 쓸 거냐. 우리 몸은 병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시면서 아주 16절도 보시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라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하느냐. 죄의 종이냐 사망의 순종의 종이냐. 아주 칼날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 18절
이제 죄에서 해방받아 의에게 종이 되었다. 알겠습니까? 삼직이 선명하게 나오는 데가 로마서입니다. 죄의 종, 그리고 죄의 병기 이런 것에서 완전 우리가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서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런 요소는 외우셔야 됩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면 사망이에요. 근데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떠냐? 영원한 생명. 여러분 대청 때는 성경 요소를 많이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요소를 인생을 지배해 버려야 돼요. 내가 생명의 길, 죄의 길 이렇게 불의의 병기, 순종의 병기, 의의 병기 구별하셔야 되죠. 그죠? 그러면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7장까지가 바울이 그냥 갈등하는 부분이에요. 어렵도 칭함도 받았는데 내 육은 왜 이렇게 공고하냐는 거예요. 자꾸 육신이 이 사망의 법에서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복음이 다 정리가 되기 전까지는 갈등이 많습니다. 예수 믿어도 왜 나의 마음이 편안이 없냐 이럴 수도 있고 자 그래서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 버려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겼다. 우리가 이럴 때 많죠? 이래서 8장이 해방장입니다. 예, 8장에서 완전 해방받습니다. 그래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외우셔야 되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습니다. 성경 요절을 안 외우면 어떤 일이 있냐? 맨날 정죄합니다. 뭣도 모르고 정죄해요. 근데 아우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어렵다 칭했다. 그 자를 손대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 저는요 8장 2절 이건요. 근데 자기 이름 넣어갖고 나를 해방했다고 막 당당하게 그렇게 그러면서 참 자유함을 얻죠. 그래서 8장은 해방장입니다. 11절 보시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 하죠? 내주라 하죠. 원어 뜻을 보면 젖어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야 하나님 내한테 젖어드신다. 스며드신다. 이 엄청난 단어입니다. 바울은 요한복음에 거한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가 있으면 내가 있고 내가 있으면 그가 있고 이런 단어를 바울이 쓴다니까요. 왜? 연계를 알기 때문에. 예. 그래서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몸도 죽을 몸이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죠. 아주 힘있는 얘기고 우리가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예, 13절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도하는데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 여러분 양자의 영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무섭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기도를 해주는데 우리는 마땅히 할 바도 몰라. 그래서 탄식함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신대요. 기도에 대한 요절입니다. 이런 요절 외우세요. 그렇죠? 외우시면 아주 힘이 되는 요절이죠. 그러면서 중요한 게 다시 30절. 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한 명을 어떻게 하셨냐? 부르시고 정했어요. 일단 태어날 때부터 정했어요. 그리고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그 칭의 단계입니다. 정하시고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우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까지 가야 돼요. 그 어떻게 가느냐? 그리스도 똑바로 알고 누리다가 정가면 돼요. 그냥 너무 막 그냥 강신자같이 하려지 말고 편안하게 전하십시오. 그렇죠? 이렇게 편안하게. 그래서 이게 30절이 아주 우리에게 그 칭의의 단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서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각각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발견하세요. 여러분 사람 좋아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그죠? 사람 보고 인사 안 하고 찡그리는 거 그건 보통 안 은사입니다. 무조건 사람 보면은 웃고 이렇게 허거해도 되고 악수를 해도 되고 잘 지내냐고. 그게요 은사 중에 은사입니다. 알았죠? 여러분 복음 다음에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 피에 예수 피와 더불어 사랑 피가 흘러야 돼. 알았죠? 그래서 은사를 다 주셨대요. 예, 그 은사가 나중에 고린도전서에서는 좀 상세히 나오죠. 자 그러는데 이 은사를 줬는데 어떻게 되냐? 35절만 읽고 38절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너무 내가 힘들다 어렵다 그래도 절대 하나님 포기 안 합니다. 하나님 포기 안 하는데 내가 왜 포기해요? 어떤 위기나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저한테 암 환자가 매일 오는 게 있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암은 괜찮아요. 그리스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꼼짝 못하고 야 대단하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 나아지는 거 그 항암 투부종 하고 이러면서 토하고 못 먹고 쓰러지고 막 이래도 입에서 안 떠나는 게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요. 여러분 정말 엄청난 고난에서 예수를 딱 잡아보세요. 알겠습니까? 내 지금 기도 제목이 있는 거는 예수를 딱 잡아버리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어려움을 이길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절대 끊을 자가 없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술들은 35절 그리고 39절 딱 써놓으세요. 하나님 사랑해서 끊을 자 없다. 서정자 이러면 됩니다. 그러면서 9장은 3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9장 3절. 골육이나 가문이나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한 맺힌 기도를 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한 가문이 복음화 되는 데는 기본이 30년입니다. 30년. 여러분은 가문 복음화 할 사람 없이 다 복음을 안다면요 정말 전도 선교해야 돼요. 그죠? 한 맺히는 게 내 민족, 내 가족입니다. 가문이고, 그죠? 저도 아직 가문 복음화가 안 돼서 눈물 뿌려 기도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정말 이 흑암이 언제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으로는 이제 그분이 하신다는 확신은 있어요. 예. 그래서 30년 정도 지나면은 하나님은 하신다고 작업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장을 보시죠. 중요한 게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런 요절을 꼭 외우셔야 됩니다. 전도 현장에는 이 요절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영접한다고 다 되냐? 예. 영접하면 어떤 일이냐? 억지로 입을 벌려서 소리를 낼 수는 없습니다. 그가 소리 내는 가운데 성령은 역사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예. 이런 요절을 외우셔야 되죠. 그러면서 13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정말 바울은 터져나오는 고백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믿기만 하면 어렵다 칭한다. 그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15절이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예. 가장 복된 자가 누구냐면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예. 여러분 그 바울이 이 복음 말고 3년 동안 숨었어요. 아라비아로 가서 정말 당신이 누구냐고, 내가 만난 그 내 눈을 감기고 뜨게 했던 그가 누구냐고, 정말 구약을 다 대고 신약을 다 대가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훈련받았어요. 그리고는 바나바를 만나서 바나바에게 무릎 꿇고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데 자기가 양육되어지는 것하고 같이 템포가 같아야 돼요. 제대로 양육받고 훈련하고 현장 가고 훈련하고 현장하고 이거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늘 우리 인생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그런 발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다가 딱 17절에 엄청난 얘기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유, 나는 믿음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무조건 들으세요. 예.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여러분 지난번에 줄 설교했던 그거를 어떤 사람이 매일 한 번씩 들었어요. 듣고는 참 많이 울었대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들은 예수인데 이제는 파워 있는 예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땅히 할 일이 이제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체질이 돼야 되겠다, 그런 고백들을 합디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관입니다. 가치관입니다. 들은 대로 나옵니다. 영어 잘하는 거 1만 시간만 영어가 들어가면 나온다 아닙니까? 1만 시간만 복음 들어가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요소들은 입에서 절절절절 떠나야 돼요.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 들어야 돼요. 어떤 걸 들어야 된다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바울의 고백이죠. 예. 그러면서 12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12장이 이제 성화 부분이죠.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그 성화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자, 예배는 절대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이게 산예배입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맡은 일이 많고 이래도 예배 드릴 때는 말씀을 그냥 빨아먹듯이 호흡을 같이 해야 돼요. 목회자하고 눈빛을 맞춰가면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산예배가 돼야 돼요. 산예배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마음으로. 몸만 앉아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죠? 뭐 졸기도 하는데 저거요. 사랑하는 자하고 손을 잡았는데 꾹꾹 졸아.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 모르고 사는 세월이 이렇게 복음으로 되려면요 한 10년 잡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와서 교회에서 자는 거를 자야 된다니까요. 사단이 자게 해요. 메시지 못 듣게. 그 이제 그냥 정말 허감 꺾고 기도할 밖에 없지. 그 인력으로 안 된다니까요. 대단한 자들이 와서 그냥 자요. 산예배. 그렇죠? 그러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뒤에 뭐랬죠? 마음을 새롭게. 네,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영적인 거는 전부 다 요구하는 게 딱 한 가지입니다.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예배드려. 마음으로 기도해. 마음으로 헌금해.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하나님이 돈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이 당겨야 돼요. 그 말입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어필이 많죠. 3절에서 8절은 지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체가 많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몸에 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체가 너무 잘났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몸이 한 몸이 되어야 돼요. 그죠? 그러시면서 9절을 보시겠습니다. 9절.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 늘 입술을 조심하셔야 돼요. 하는 나쁜 말 안 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우리는요 3장 체질이라서 그냥 나와요. 내가 멍청하게 있으면 그냥 나쁜 말이 그냥 나온다니까요. 이해가 될런가 모르겠네.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아니 교수입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이 말이 실 풀리듯이 나쁜 말이 나오냐고. 와 그걸 발견을 하면 됩니다. 야 그래서 이제 이분이 야 이 그냥 입에서 그냥 나와. 근데 이걸 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랬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악이 뭐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선은 뭐죠? 예수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분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의 빛 외에는 빚지지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딱 잡아야 돼요. 빚진 자 여러분 빚은 꼭 갚아야 됩니다. 자손들에게까지 물려주면 안 됩니다. 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가 믿음에 이렇게
헌신한 부분을 자손들이 다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짐을 진 것을 내 대해서 안 갚았다. 자녀가 갚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경제관에 대해서 아주 쓸데없는 빚지지 마. 그 말입니다. 10절 사랑한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으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하나님을 법을 완성하는 게 뭐냐?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은사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것도 타고나야 되고 또 말씀이 많이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잘 아는 11절부터 14절은 이게 변화된 거죠. 키가 12절 빛의 갑옷입니다. 어둠에 있지 말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게 누가 회개한 요절입니까? 어거스틴이 회개한 요절입니다. 그렇죠? 너무 어둠에 있다가 어느 날 이 요절 보고 이제 변화됐죠. 그래서 참 성경은 한 요절만 내 것이 딱 돼도 변화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죠. 14장 12절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이 요절도 정신을 차리고 외우셔야 됩니다. 내가 언젠가 주님 앞에 가면 내 입으로 나를 짓고 해요. 무서운 일입니다. 나쁜 일. 좋은 일만 짓고 하면 다행인데 나쁜 거 말하는 건 부끄럽다 아닙니까? 그게 범인들이 현장 검정 현장 가서 제일 괴롭다는데 요즘은 괴롭지도 않대요. 하도 화인 맞은 인생이라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선악을 내 입으로 짓고 한다 그랬어요. 이런 요절은 그냥 넘어가는 요절인데 좀 감각이 있으시면 좋죠. 15장 14절 20절은 바울의 사역 원리를 좀 말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네. 어떤 원리냐면 복음 전하는 곳에는 복음 전하지 마라. 아예 복음 없는 곳에 전해라.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교회는 다니도 하도 복음 모르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긴 하죠. 그러나 우리끼리라도 너무 선을 끊고 그러지는 말고 어디든지 내가 필요하고 유익하면은 넘어와도 되고 안 넘어가도 되고 이해가 되죠. 예. 그렇게 해서 사역의 원리를 복음 없는 곳에 마음껏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바울은 23절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바울은 이제 목표가 있었어요. 로마의 복음을 전하면서 서바나 그것이 세상 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일단 170민족을 기도한다니 이게 큰 파워입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170민족 가운데 나에게 붙여줄 자를 붙여달라고. 뭐 저 멀리 서바나까지는 안 가더라도 와가 있습니다. 지금 다 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면 되겠죠. 그러면서 16장은 이제 바울이 아주 동력자, 좀 사랑하는 자 명단을 적었어요. 바울은 여기 나오는 한 25명을 가지고 로마 복음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베를 보면요, 1절에 보면 베베가 이 당시에 초대교회의 지교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정말 보호자라고 하면서 로마 교회의 지교로 그렇게 한 그게 있고 3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여러 사람이 많이 나오죠. 예, 제일 중요한 게 브리스가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 3절 4절은 좀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브리스가라 부부가 어디서 만나죠? 사도행전 어디서? 고린도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에베소도 같이 갑니다. 그리고 로마도 같이 옵니다. 결국 브리스길라 부부가 묘가 어디 있느냐? 로마에 있습니다. 그게 로마 복음화에 아주 같이 바울을 만나고는 평생 같이 다녔어요. 이런 전도자도 필요하고 이런 참 동력자도 필요하죠. 중심이 뭐였냐? 생명을 내버렸어. 부부가. 여러분 교회가 복음 전한다, 전도한다 이러면 생을 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정말 기도 많이 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관계가 되도록 생명 관계, 그렇죠? 자, 그러는 가운데 문제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러분 교회에 절대 여러분은 이익을 따지려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여기는 뭐냐? 교회 안에서 자기 배,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이 있어. 사단에 잡힌 자들이죠. 그런 자가 있고 또 교회 안에는 어떻게 있냐면은 20절에 보면은 사단이 미리 발 아래에 와서 이렇게 상하게 해요. 그렇죠? 교회 안에 사단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있다는 거, 교회 안에 사단이 있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면서 나중에 일꾼들을 쭉 얘기합니다. 21절에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일꾼들이에요. 그 이름이 나오죠. 21절 보면 디모데,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 그리고 드디오, 가이오, 에라스도, 고아도, 요런 자들은 아주 동력자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와이면은 주의 종하고 동력하는 그런 상태, 그렇게 되시면 좋겠죠. 결론적으로 로마서 전체가 뭐냐? 너가 예수 믿냐? 너 모든 것을 어렵다 칭했다. 당당하게 살아라. 갈등하지 말고 해방받고 살아라. 그리고 제자돼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아라. 이 얘기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로마서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엄청난 복인지 어렵다 칭해 주셨고 끊임없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화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7장까지의 갈등이 끝나게 하시고 8장부터의 해방장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셔서 제자로 자리매김하셔서 하나님 세계복음화에 필요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였습니다.